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방금 찬양에서 아멘이 몇 번인 줄 아시는 분? 헤아리려고 해도 우리 경상도 사투리로 억수로 많이 아멘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멘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례 주일이고 또 종려 주일이라고 하지요. 또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을 지키고 또 다음 주에는 부활절로 지킵니다. 우리 학생들 금식할 생각을 하니까 답답하지요. 참 어려운 결단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더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드려지는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려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주간 동안 왜 이거 하냐 이런 생각보다 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 기도도 계속됩니다. 더 기도하시고 또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세례와 성찬이 있습니다. 세례란 무엇인가? 소리문답에 보면 문제 94번의 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란 무엇인가?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는 성례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합됨과 은혜의 약속의 모든 유익에 참여함과 주님의 사람이 되기로 약조함을 표시하며 인치는 것이다. 조금 제가 쓰는 단어는 쉬운 단어로 쓰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입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성자의 이름으로, 성부의 이름으로 씻는 거예요. 몸을 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씻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뭐 된다고요? 접합됨, 붙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되는, 그리고 모든 은혜의 약속, 그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유익에 나도 참여한다는 결단이고요. 그리고 내가 주님의 사람이 되기로 이제 어떻게 약조하고 표시하고 도장 찍는 것이 뭐냐?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가 참 중요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성찬은 무엇인가? 또 소유리 문답 문제 96번에 나오는 그 답은 뭐냐? 주의 성찬은 곧 성례인이 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즙을 주며 받는 것으로 그 죽으심을 나타냄이라. 합당하게 받는 자들은 육체와 정욕으로 참여함이 아니요 믿음으로서 그의 몸과 피에 참여하여 자기의 신령하게 받은 양육과 은혜 중에서 장성함으로 그의 모든 효험을 받음이라. 지금 제가 읽어드리니까 머리에 확 들어옵니까? 잘 안 들어오죠? 근데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이게 다 읽어질 때 이게 머리에 쑥쑥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단어들이 참 어려운 단어들인데요.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죠? 성찬이라는 것은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어떻게 해요? 그의 죽으심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그의 은혜를 내가 누리는 것이 바로 성찬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성찬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너희들에게 병든 자가 많다라는 그런 말씀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러한 예식 자체가 그냥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도구라는 사실을
세례와 성차, 이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도구이기 때문에 이 성찬을 행하고 세례를 행할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성찬이 언제 있었습니까?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하루 전에, 바로 그날, 그 전날 저녁에 첫 번째 성찬이 이루어졌습니다. 성찬 전에 26장 2절에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신의 죽으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또 하나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누군가가 나를 팔 것이라는 거예요. 21절 말씀에도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럼 그냥 내가 십자가 지신다는 말씀을 물론 하셨지만 지금 오늘 이제 그 십자가 지심에 다가왔을 때 너희들 중에 누군가가 나를 팔 것이라는 거예요. 사실 제자들로서는 충격적이죠. 판다는 뜻은 뭡니까? 배신한다는 뜻이에요. 아니 세상 사람들은 오늘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보면은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 빼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를 죽이려고 작전을 짜고 있어요. 26장 4절에 보니까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명절에는 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 밀란이 날까? 왜냐하면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혹시나 또 반역을 함께 일으킬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머리까지 쓰는 거예요. 물론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역사학자에 의하면은 당시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일까? 당시에요, 당시. 그래서 로마에서 보고를 올리라고 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거기에 희생되는 양의 숫자를 이렇게 헤아렸는데요. 한번 헤아려 보니까 그 숫자가 25만 6,500마리가 희생되었습니다. 언제요? 유월절에. 왜냐하면 유월절은 적어도 장정 10명이 모여서 한 마리 양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보면 약 2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예루살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또 유대 땅 전국에서 모였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예수를 죽이고자 하면은 그 사람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오히려 밀란을 일으킬까 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끝나는 그 시간에,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빠르게 그 재판이 이루어졌는가 아시겠죠? 새벽에 이루어지고, 그것이 뭡니까? 그들의 작전이었어요. 백성들에게 최대한 알리지 않고 그들의 눈에 보이는 이 가시 같은 이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을 듣고도 제자들이 깨달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드디어 이제 우리가 혁명을 일으키고 권력을 잡고 로마를 무찌르고 우리가 세계를 지배할 거야, 그런 꿈이 있었는데 자꾸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이제 올라가면은, 인자는 올라가면 나는 죽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 26장 6절에 보면은 어떤 한 여인이 와서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향유 붓는 사건은 예수님은 자신의 장례를 위한 것인 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칭찬하는데 제자들은 보십시오. 26장 8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죽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 들으면 우리는 뭘 준비해야 돼요? 죄송한데요, 장례식을 준비해야 돼요. 다음 주일면 우리가 부활절로 지키는데, 여러분 부활절을
첫 번째 부활절이죠.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고 생각했으면, 믿었으면 적어도 3일째 되는 날 예수님의 무덤 앞에 다 모여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그의 말씀대로 살아날 것을 믿어야지요. 근데 한 사람도 어떻게 하면 단 한 사람도 그것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예수님의 그 무덤 앞에 나와서 부활을 기다린 사람이 한 사람도, 오히려 여인들만 그냥 그 죽은 시체에게 향유를 그냥 바르려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믿음이 없어요. 저마다 각자의 속에 있는 그 욕심으로 가득 찰 때 그 한 여인의 그 희생을 보고도 뭐예요? 마음속에는 붕괴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다 하는데 저 여인은 그 죽음 앞에, 우리로 표현하면 기름을 붓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이, 지금 예수님은 그저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기 위해서 걸어가는데 이들의 마음속에는 지금 불만이 가득해요. 왜요?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되는데,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내가 지금 따라왔는데 이게 뭐냐? 그래서 결국은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팝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다른 사람이 배신한 거 아니에요. 아니, 말씀을 했잖아요. 너희 중에 누가 나를 팔 것이라는 거. 아니, 이 말씀을 들었으면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대로 쫙쫙쫙쫙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의 그 마음 속에는, 그 머리 속에는 오직 자기들의 성공만을 가득했다는 거예요. 예수로 인해서 내가 이제.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또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유월절 떡과 잔을 나눌 때 그런 말씀을 하셔.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이 뭐죠? 주여 나는 아니지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져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근심하면서 주여 나는 아니지요. 그래도 나는 주님 사랑하는데요. 그래도 나는 이 사람들보다는 내가 믿음이 좋은데요. 그래도 나는 주님, 아이고 설마 내가, 그 누군가가 있겠지만, 요한복음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 물어요. 예수의 가슴에 있던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물어요. 야, 누구야?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물어요. 그놈이 누구야? 너는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말해. 알면 어떡하려고요? 그놈 잡아야 되죠. 네가 그럴 수 있느냐고.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23절 대답하여 이르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때 아마 함께 손을 넣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유다였어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4절입니다. 24절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 그놈 나쁜 놈인데, 아이고, 그놈.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나는 기록된 대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언놈이 지금 나를 배신하느냐, 그걸 묻고, 그놈 혼 좀 내주라, 그런 뜻 아니에요. 나는
기록된 대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 거예요. 유다에게 팔려가지고 빌라도에서 고난을, 또 어떤 분들은 요즘 사도신경을 외워서는 안 된다 하면서 그게 잘못된 거 있다. 뭐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빌라도가 아니고 유대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빌라도라는 것은 그 당시에 사형을 온도할 수 있는 책임자로서 법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 안에 누가 다 들어가요, 사실은. 여러분, 빌라도 하면서 빌라도 그놈 나쁜 놈 하는 게 아니에요. 빌라도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판 것이에요. 누가 지금 더 나쁜 놈이냐,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것도 참 안타까운 말씀이시죠. 그리고 뒤에 또 이야기합니다. 3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제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고 말씀하셔요. 버린다는 뜻은 뭡니까? 원래 원어의 뜻은 실족하다라는 뜻이에요. 실족하다. 배신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아시죠?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믿음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베드로 저 자신이 3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제가 항상 설교할 때 나중에 버릴지라도 이렇게 고백하라고 했습니다. 그죠? 나중에는 몰라도 지금 나는 다른 사람들은 다 버려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할 때 어떻게 해요? 누가 옆에서 부부 사이도 그렇지만 당신 나 사랑해 하면 최고로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되죠. 글쎄,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하나 잊어버린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세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이 말은 뭐예요? 다른 사람은 버릴 가능성이 있을지라도 나는 그 사람들보다는 뭡니까? 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모두가 예수님을 거절하고 배반하고 떠나가고 다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누구 한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분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고 다 떠나가 버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이 친히 죽으셨어요. 다 포함돼요. 누가 더 나쁜 놈이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다 나의 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언제나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교만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저 나쁜 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나를 위한 것이에요. 내가 더 많은 죄인이고요,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것이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제일 사랑하는데요, 주님? 혹시 그런 분들 계시다면 참 좋겠지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더 사랑해요. 그렇죠? 내 믿음이 최고인데요? 아니에요. 그 믿음을 붙잡아 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 오늘 떡과 잔을 나눌 때 이 십자가는, 이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떠났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못했던 나를 위한 주님의 그 십자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또 성례식을 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